요한복음은 매우 흥미롭고 특이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으로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약 93%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실은 말이 마가복음이지 마가복음이 마태복음 같고 마태복음이 누가복음 같고 거의 내용이 겹치고요. 다른 내용은 7%밖에 안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안의 독자적인 내용은 42%, 그리고 마가와 누가와 겹치는 부분이 58% 정도가 되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만의 독자적인 내용이 59%니까 한 6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마태하고 마가하고 겹치는 부분이 한 4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얼추 그래도 내용들이 겹치고 비슷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겹치니까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이른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떼가지고 이른바 제4복음서라고 구분을 해놓은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겹치는 부분은 8%밖에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말하는 사건 중에 하나만 말을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얘기하죠. 마태도 말하고 있고 마가도 말하고 있고 누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 사건 중에 그 도시락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요한 기자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절대로 이 도시락이 누구 건지를 안 밝히고 있어요. 그냥 있었대. 그런데 오직 요한 기자만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락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힘없고 연약한 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 도시락이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공관복음하고 안 겹친다는 얘기예요. 독창적인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기를 본다면 공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로부터 약 20년 후 AD 90년경에 기록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자와 요한복음의 사건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독서하고 있고 내용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반응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각자 개인을 만나서 그 개인과 함께 대화하며 그 개인이 반응하고 그 개인이 알아들어야 될 개인적인 교훈과 개인적인 가르침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로 이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무겁고 좀 더 확장된 막연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언어로, 요한복음의 메시지로 우리 가슴에 다가오면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는 거고, 조물주이시지만 나의 주님이 되는 거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사건들 가운데 말을 걸어주시는 구체적인 주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요한복음의 흐름은 20장에서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을 그리워하고 염려하고 이른바 도구기도로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님 없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그리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요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성경을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칠한 걸 갖고 다니시면 지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요 검정 글씨가 없어요. 싹 다 파란색이거나 싹 다 빨간색입니다. 17장에서 오직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남겨질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맡기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18장에서 20장까지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시고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로 요한복음의 흐름이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1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21장을 놓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원래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났는데 21장은 누가 나중에 갖다 붙인 것 같다, 맥락이 안 맞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사본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경 독일어판 성경에서는 심지어 그래서 요한복음에다가 아예 라벨을 달아놨어요. 뭐라고 라벨을 달아놨냐면 요한복음은 복음서에 첨가된 부록이다 라고 라벨까지 붙여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자 보세요. 사복음서가 주님 얘기를 집중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결이 좀 다르다. 공관복음은 좀 더 초월자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입장으로 얘기된다면 요한복음이 개인적이고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형태로 기록이 내용이 좀 다르고 느낌도 다르다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21장에는 P.S 추신편이 있다. 그 추신편이 어떤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요한복음 20장까지 할 얘기를 다 하고도 미처 한 장을 더 붙여야 할 정도로 정말 긴급하고 애절하고 이 포인트만큼은 놓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 있으니 요한복음 21장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20장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21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 찾아온 얘기,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고 그 유명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화한 얘기,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선물로 보낼 터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만일 제자들이 사명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첫사랑이 지금도 가슴이 뜨겁게 있었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디베라 바다 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기가 어디냐면 디베라 바다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거기는 원래 베드로와 베드로 친구들이 놀던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저버리고 진짜 사명을 저버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도를 배교하고 원래 나살된 대로 막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디베라 바다로 가면 안 됩니다. 3일 거리에 있는 게네사렛,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 거기 가야 돼요. 거기서 평생 고기 잡았거든요. 그쪽 바닥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예 예수 믿는 거 때려치고 아예 사명 때려치고 아예 그냥 내 주먹 붙들고 살려면 애시당초 디베라 바다는 아니에요. 그냥 아예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 약속한 성령을 보낼 터이니 너희를 충분히 여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2023년은 복된 한 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당해보자. 그렇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좋으련만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도 아니고 확 때려쳐버리고 세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디베라 바다에 낑겨갖고 우물쭈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런데 다리 세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더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장황한 얘기를 했죠. 사복음서에 된 구성,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의 구성, 20장으로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게 붙은 21장. 그러니 21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더군다나 21장이 마태복음 21장도 아니고 누가복음 21장도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이니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다? 대중을 위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다.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조물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얘기가 아니라 개인의 삶 가운데 교훈과 깨달음과 지시를 담은 특별한 언어가 기록된 성경이 무슨 책이다? 요한복음이다. 그러니 요한복음 21장을 제대로 읽으면, 요한복음 20장이 제대로 다가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슴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겠냔 말입니다. 김진호 목사에게 주는 메시지, 이장로, 최장로, 박집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여러분 이 아침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자기를 표현할 때 나 요한이 이렇게 안 쓰고 꼭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제자가, 아주 믿음도 좋아. 자기의 표현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비로소 주님이 좀 자기가 누군지를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솔직히 베드로도 이미 눈치를 챘어요. 그런데 요한이 말합니다. 어이, 형, 예수님이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후딱 챙겨 입고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독자는 읽으면서 그러려니 하고 읽습니다. 아이고 급했나 보네, 배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누가복음 5장과 연결시켜서 두 개를 펼쳐놓고 읽으면요 소름 끼쳐요. 제자들은요 망치로 뒤통수 하는데 빵!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내 제자 아니냐? 나는 너희의 스승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느냐? 이렇게 막 촌스럽게 소리 지르고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같은 말을 제자들에게 걸어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자들 가슴에 꽂히고 제자들의 기억을 자극하고 잃어버린 제자들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데자뷰 같은 사건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섰다. 자, 드디어 장소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어디라고 그랬죠? 디베라 바다고요. 누가복음 5장은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게네사렛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저기 10시 정도 되는 지역에 있는 거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찾아왔어요. 호숫가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어요. 어부들은 나와서 배에 그물을 싣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어업 활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잡고 들어와서 지금 어업 활동을 끝낸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 주인은 시몬 베드로의 배이고 시몬 베드로의 청을 했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배를 띄어라. 그 배가 떨어졌어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에게는 강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해안가에 섰다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을 해가지고 네 배를 내가 좀 렌트할게. 그래서 무슨 용도로 썼냐면 강대상, 저처럼 강대상 용도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배를 좀 띄워가지고 가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베드로 친구들에게요?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베드로 친구들은 사실은 그 설교를 들을 마음이 없어요. 초청받은 바도 없어요. 원래는 지금 그물 다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못 가. 왜냐하면 배를 뺏겼어.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자기 배를 빌려간 거예요. 이 사람 배에서 내리기 전에는 집에 못 가요.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저 식의 표현이에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배를 지금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배에서 청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가판에서 무리들에게 설교를 쫙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얘기가 들리고 자꾸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꾸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자꾸 저분 하시는 말씀이 신경이 쓰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가 자꾸 마음에 찾아오고 자기 가슴을 울렸던 것만 같습니다. 4절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느닷없이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이 크고 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한번 고기를 잡고 나면요, 그물이 엉망이 돼요. 그물에 낀 것들 다 떼내야 되고 빵꾸난 건 기워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얘를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이 그물이 꼬이지 않고 다음에 제대로 고기를 잡을 때 펼칠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일행은 그날의 어업 활동을 끝냈습니다. 어구를 다 정리했습니다. 어구 정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근데 이 배를 끌고 나가서 이 어구를 다시 던져라? 그물 정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거기에 낀 지금 숲을 다 띄고 그리고 잡다한 거 다 띄고 구멍 거 다 꿰매고 그리고 지금 그물을 차곡차곡 모아놨거든요. 근데 주님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 배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에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설교를 한 거거든요. 설교는 이쪽에다 해놓고 명령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이쪽에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 말씀의 제1 독자가 아닌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있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는 무리를 보고 했지만 명령은 누구한테 하냐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됐고 배 다시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평생 고기를 잡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그물을 믿어라, 어쨌든 어업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끌어왔던 베드로. 난생 처음 본 사람을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처음 본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어구를 정리한 그 어마어마한 수고를 무시하고 다시 배 끌고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던 베드로. 이분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가 허투루 여길 뿐이 아니구나, 내가 함부로 대할 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릎 앞에 엎드리고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선생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더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모든 어구를 내려놓고 주님을 쫓으니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가 어쩌면 델칼코마니처럼 데자뷰처럼 어디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요한복음 21장하고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는 있냐? 얘들아, 고기 있어? 아니요, 고기 없어요. 완벽하게 실패한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냐? 사명자로서도 실패한 거고
고기 잡는 업으로도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왕좌왕 우물쭈물이죠. 주님을 완전히 배신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김 목사, 목회가 그렇게 힘들더냐? 이 장로, 최권사, 사명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네 배에 고기 있냐? 아니요. 고기 없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배 다시 끌고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거라.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어갖고 막 도망다니거든요. 도망다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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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21장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될까? 우리 중위층에 있는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내 등어리를 바라보며 꽃피긴 말을 열매 맺긴 말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식이 되면 좋을까? 직장생활하는 사람,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사람, 내가 이 사업장을 들고 있는데 내려놔야 될까? 들고 있어야 될까? 때려쳐야 될까? 계속해야 될까?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의 자리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제자들은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답도 없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 붙은 것도 아니고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은가요? 요한복음은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개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법으로, 요한복음의 관심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네 인생의 배에 고기 있냐? 고기 있어? 아니요. 고기 없어요. 고대 근동사회,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른쪽은요,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엄과 영광, 지혜와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죠. 열왕기상 2장 19절, 시편 45편 9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오른편은 보호하러 온 사람이 그 보호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그를 돌보기 위해 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면 오른쪽이에요. 시편 16편 8절, 109편 31절, 121편 5절 말씀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표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이 명령한 건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아마 이런 말이었겠죠? 인식과 판단의 저편, 합리성, 논리성, 객관성의 저편, 네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이론적인 바탕을 뛰어넘는 그 미지의 세계에 너의 그물을 내려라고 명령을 했다면 요한복음 21장은 오른편을 말하는 거예요. 종기, 영광, 옳은 방향, 마땅한 방향, 너랑 나랑 3년간 양육하고 보고 듣고 체험했던 그 마땅한 자리, 그 방향을 여전히 붙들고 그 방향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명령과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명령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할까요? 주님과의 직면이 주는 감격과 풍성함을 다시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아쉽게도 인생은 참 무거워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랴. 근데 인생에 빗대보니까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일이 많아요.
속담은 말하기를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인생의 빗대 보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렸는데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 일이 많아요. 많다고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냐. 인생의 빗대 보면 굴뚝에 연기가 나는데 나는 불을 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억울하고 속상하고 등골에 피가 질질 나가지고 사는 게 너무 고단하고 힘이 들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사명으로 살자니 그것도 부담스럽고 세상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김집사야, 채권사야, 네 인생의 배에 고기 있냐? 고기 있어? 아니요, 없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안 나와요.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거라.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저 보세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시장했겠어요. 고기를 다 잡게 하고는 굴비 구워다가 생선구이 만들고, 그리고 공깃밥 챙겨가지고 아침밥을 먹이는 거예요. 고다는 이제 잘 먹어요. 그러니까 공깃밥 추가로 더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맛있게 아침을 먹이는데 그 음식을 먹는 제자들이 그때서야 자기들 신세가 참 한심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너랑 나는 어차피 지금까지 믿음의 길 걸어오면서 질병도 이기고 가정도 책임지고 왔으니까 사는 거 힘들지만 그 자리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우왕좌왕 함부로 해갖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막 조롱하고 책망하고 혼내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침을 미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다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를 섬기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근데 누구도 그분에게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극받으시라고 강대상 품위에 맞지 않는 말을 한번 쓸게요.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이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한심해서 울고 죄송해서 울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어서 울고, 아마도 입에다가는 계속 밥을 집어넣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무도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말을 못하고 그냥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민망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회복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지고 완벽하게 실패했다가 기적같이 회복을 합니다. 컴백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1000m를 거꾸로 다시 밀고 올라가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뒤집어 엎고 안디옥 뒤집어 엎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나중에 벌어진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던 그 인간들이 정말 똑같은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하게 깨지고 완벽하게 절단이 났지만
그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기적같이 회복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직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대표기도를 하시면서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3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23년,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이 디비라 바다에 있다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루신 찬양을 저는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많이 불렀어요. 내가 언제 담임 목사를 나가게 될지, 부목사로 교회를 몇 개 섬기게 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싶은데 과연 내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게 될 건지, 무엇 하나 정해지지 않은 불안한 시간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왜요? 내 힘으로는 못 가겠으니까, 내 지혜로는 감당을 못 하겠으니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완벽하게 깨져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적같이 회복될 수 있어요. 이 귀한 회복을 가지고 2023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